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보아온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문안 인사로 이제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묵상한다는 게 좀 쉽지 않죠. 항상 이런 리스트들은 우리가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20여 명이 넘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들었냐면 연말 시상식이 좀 떠올랐어요. 연말에 시상식을 하게 되면 이제 수상한 그 수상자가 여러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죠. 그걸 듣고 보다 보면 사실상 저랑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다 똑같이 나와서 부모님, 뭐 누구, 뭐 매니저, 또 무슨 스텝, 무슨 감독님, 또 막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우리는 전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지루하고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자기가 이런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정말 그 배후에서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위로가 되어준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수상 소감하면 가장 1위로 꼽히는 대표적인 유명한 소감이 하나 있죠.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나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이 말을 하는 것. 그렇죠. 다 뒤에서 배우에서 다 준비해 놓은 것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 이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여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많지 않아요. 항상 주변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 속에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함께 사회를 이루어야만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는 항상 이런 협력과 동역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도 어떨 때 보면 바울의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독불장군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선교 사역을 위해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과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함께 보았지만 바울이 크게 다툰 일이 있어요. 그것도 누구와 다퉈요? 바나바와 다퉈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바울의 그 진정성을 의심할 때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모두가 다 의심할 때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렇지 않다 하며 소개해주고 오해를 풀어준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그에게 있어서 멘토와도 같은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 사건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선교 여행에 데려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는 문제였어요. 마가를 처음에 이들이 데리고 갔지만 그 길이 험하여 마가가 중도에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죠. 이 선교 여행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떠났지만 우리가 다시 그를 데리고 가서 잘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자 이런 취지로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이 복음의 일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자. 그래서 아주 심히 다퉜다.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그 안에 굉장한 갈등과 이런 것들이 벌어졌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둘이 이제는 갈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뒤에 이제 바나바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람을 뭐 어떻게 그 성향과 특징을 나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맡겨진 그 사명,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돌보고 세우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도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마가라는 그 요한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그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또 다른 사도들 밑에서 잘 훈련받고 양육된 다음에는 이 마가가 아주 훌륭한 이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했고, 또 나중에는 바울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자가 또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또 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해요. 서로 그냥 침묵하고 서로를 돕고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일의 진척이 더디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 다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게 늘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람들은 맡겨진 사명을 늘 돌아봐야 되고, 또 일 중심의 사람들은 특별히 사명을 다시금 점검하지 않아도 늘 그 사명을 붙드는 자예요. 반대로 이런 일 중심의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어떤 일 중심의 사람이고 굉장히 어떤 고집스럽고 이런 부분으로 좀 비춰지지만, 그러나 그가 쓴 성경들을 전부 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서두에 인사말을 할 때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그 사람들의 인사도 전하고, 그리고 끝맺을 때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또한 문안해요. 문안을 전하고 문안을 받고 이렇게 하는 데에 많은 사람의 리스트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바울이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일 중심의 사람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바로 이런 동역자들과 늘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역을 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건 바로 이 동역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주고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먹이고,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먹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은사로 섬기고,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동역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많은 사람을 언급하며 문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요. 왜 보내냐면 바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예요. 그래서 이 베베를 보내서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전달하니까 이를 잘 대우하라는 거죠. 이 베베 여성이기 때문에 그의 그 어떤 문안과 그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를 잘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대접할 것을 언급하고,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문안 인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들에게 뭐라는 호칭을 불러요? 나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그 사역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동역자들이에요.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리스트가 20여 명에 이르는 이름들을 일일이 언급하는데 결국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동역자들인 거예요. 동역자들인 이 사람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장 먼저 언급된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왜 만나냐면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였던 글라디오가 그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시켜요. 그래서 로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피신하여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와서 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해요?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신 오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피신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천막들이 필요한 거예요. 피신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한 천막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니까 이들이 천막 짓는 일을 했고 바울도 본래 천막 짓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며 거기서부터 동역자가 되어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서포트했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거쳐 에베소로 갈 때 이들도 바울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곳들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던 곳이 또 하필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의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걸며 함께 동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그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고 동역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안을 꼭 전해달라 이거죠.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은 다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면면이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언급된 사람들 중에 그냥 여기에만 잠깐 언급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다들 바울의 그 복음의 일을 동참한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간 적도 없었는데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이미 동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잊지 않고 문안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관계일 것 같은데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거예요. 또 우연히 이렇게 이제 친한 목사님하고 지나가다가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둘이 접촉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도 둘이 이미 너무 친하고 잘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오며 가며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임과 또 교육과 이런 것 속에서 목사님들이 다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도 다르고 하는 사역도 다르지만 직간접적으로 다들 여러 관계 속에서 동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직접적으로 동역할 때도 있지만 또한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동역하고 있는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들 간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때로는 뭔가 미운 마음과 감정들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자라는 이 동역의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지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웃교회, 지역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야 돼요. 차라리 멀리 있는 교회는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에 앙금이 남는 건 가까운 교회들이죠. 오히려 가까운 교회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 가까운 교회들 때문에 서운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당장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때문에 주차 문제와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뭔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 뭔가 앙금과 또 이런 마음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같은 교회들로서 같이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동역하고 있고 이렇게 무난할 것을 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도 못하고 절대 우리 교회 혼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동역을 관계를 통해 교인들과 함께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들과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동역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문안을 전하며 결국 핵심은 뭐예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의 문안은 어떤 문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추는 문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룩하게 입맞추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공교롭게 이 반대의 입맞춤을 봤죠. 이 반대의 입맞춤은 뭐였어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었어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입맞출 수 있는 관계였어요. 아예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아예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입맞출 수 있었던 그 관계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며 거룩한 입맞춤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아주 사악한 입맞춤을 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입맞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입맞춰야 돼요. 사악한 입맞춤은 어떤 거예요? 바로 이해관계 속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해관계 속에 계산된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사악한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왜 그렇게 잘 유지해 왔는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게 아니라 그는 철저히 이해관계 속에 내가 예수님 잘 따름으로 내가 많은 이득을 얻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니까 결국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거죠. 입맞춘다라는 건 우리의 정서상은 좀 잘 맞지 않죠. 그런데 이 입맞춤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아주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그 유명한 강사의 그 강의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김미경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강사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교회 가니까 자기가 돈 벌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서울에서 알아주는 대학 피아노과를 다니니까 권사님들한테 잘하니까 그 권사님들의 그 자녀들 레슨이 막 줄을 잇더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도 그렇게 돈 벌 일이 많다 막 이런 식의 강의를 막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정말 그분의 진심이냐 아니냐는 모르지만 뭐 강의를 위해 좀 꾸며진 이야기도 있겠지만 강조된 얘기도 있겠지만 이런 관계 속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는 이유가 자기의 사업을 위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 사업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들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깊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해관계 속에 빠져 있을 때도 많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내심 깔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가? 내가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복 주실 것을, 내가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입맞추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선대하기 때문에 나도 선대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깊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깊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뭐가 거룩함이라고 계속 강조해 왔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나를 부르신 이의 뜻에 맞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그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가는 게 거룩하게 입맞추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게 거룩하게 입맞추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무난과 거룩한 입맞춤은 정말 가까이 지내는 그런 단순한 친분과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본을 보여준 게 뭐예요?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어떤 기도를 요청해요? 자기가 하나님 뜻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들,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죠. 그래서 앞선 1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회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죠. 어떤 기도의 요청이 있어요? 세 가지를 요청해요. 먼저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있는 그 위협에 대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말 그 선한 마음, 이방인들의 그 선한 마음을 잘 받아들이게끔, 자기가 지금 이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가기 위해 바울이 그 땅끝으로 여기며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서바나죠. 지금의 지명으로는 스페인, 그 로마 서쪽 끝, 그 대륙 끝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로마에서 쉼을 얻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가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로마에 가고, 그 다음에 이 로마에서 쉼을 얻고 그들의 후원 가운데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로마 교회가 함께 섬기며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하게 입맞추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의 정말 문안이고 교제고 섬김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바꿨죠. 왜 바꿨어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감당해야 될 복음의 이 사역은 혼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또한 복음의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함께 팀이 되어야 되고 함께 거룩하게 입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의 이런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성경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가자라는 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움과 섬김이 필요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이 커피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 보이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게 정말 거룩하게 입맞추며 문안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이런 문안과 교제와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입맞추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이죠. 우리는 철저히 내 뜻을 배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왜 택하여 부르셨는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왜 택하여 부르셨는가?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였는가? 왜 나로 하여금 지금 살아 숨쉬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얻으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또 기도를 요청하며 서로 간에 동역하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영적인 것으로 섬겨주고 육적인 것으로 섬겨주고 서로 섬겨주며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고 성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왔어요. 홀로 떠나와서 그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게 홀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문안하고 또 그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들의 도움도 받고 이런 것 속에서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다 같이 동참하는 일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랬죠. 바로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것을 나누면 또 그들은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육적인 것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적인 것을 가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으로 교제하고 나누니까 바로 복음이 바울을 통해 이방에 퍼져나가게 되어졌고 또 그것이 퍼져나가 오늘 이 한반도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을 통해 동역을 통해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그 시작은 정말 바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 인물이었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잔멸하던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이 동역을 통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과 결실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적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입맞추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라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입맞춤의 문제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거룩하게 입맞추고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 구원 안 되겠어요?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학교의 변화, 일터의 변화, 교회의 변화, 이 지역의 변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면서요. 이게 우리의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이라면 거룩하게 입맞추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 다 되는 일이에요.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거룩하게 입맞추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죠. 이러기 위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먼저 복음의 진리를 밝혔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날마다 다시금 복음 앞에 서라. 그들이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남을 권면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진리의 은혜 속에서 거룩하게 입맞추는 자가 되라고 이제 이 편지를 맺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 복음의 진리 속에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삼중 은혜죠. 첫 번째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택정하시고 불러주셨기에 바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뭐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해 보냄을 받는 은혜.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얻은 그 은혜를 말하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보내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러니 최소 우리에게는 삼중 은혜가 이미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고, 그 은혜로 충만해져 가고, 바로 이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점점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율법적이고 의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메말라가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정말 메마르는 게 아니라 충만해요. 축축히 젖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함 속에 하는 거죠.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아요.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어주고 아끼지 않고 수고를 다한 자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게 동역했겠어요? 뭔가 주고 받으려고, 섬겨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은혜가 충만하니까 함께 동역하는 게 아깝지도 않고, 대표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 앞에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교제하며 함께 동역하는, 거룩하게 입맞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입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의 그 뜻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며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하게 입맞추는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구원받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낙심하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떠나 있던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